그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가 우리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 돈을 가져가는 곳일까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카지노에서는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여기 오래 머무르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 빚을 져서라도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탕진에 이어서 그 빚이 산더미가 되도록 어떻게든 붙잡아 두는 게 이 카지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없앴대요. 카지노에 절대 두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을 두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지가 게임을 하는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그 시설 중간중간에 거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창문이 없습니다. 밖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을 보지 못하고 밖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만 나의 모든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계가 없대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여기서 얼마만큼 흘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흘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몇 퍼센트 확률로 뭐 잭팟이 터집니다. 뭐가 터집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처음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야, 딱 50만 원만 뭐 얼마만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무조건 나온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게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어떤 사람이 후기를 적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딱 그 정도만 가져갔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딱 이게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나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뭔가 또 잃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다 떨어지고 났는데 그 마음에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무조건 그냥 어떤 데인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갔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았다 치고 그냥 50만 원 낸다 생각하고 딱 그것만 가져갔는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있는 잔고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돈 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하면 지금 내가 잃었던 것보다 저도 손해는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 후기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다음 주에 또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게 그 시계를 갖다 놓지 않고 거울을 두지 않고 창문을 두지 않는데요. 오로지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이 다인 것처럼 끊임없이 포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뭔가 마실 것들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만 잘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끊임없이 넣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뭐를 자극하냐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의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너 이것만 하면 인생 달라져. 너 이것만 하면 너 정말 행복해져.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욕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욕심이 어떤 게 욕심이냐면 보통은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상태가 욕심이더라고요. 딱 어떤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욕심이더라고요. 근데 그 욕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결국은 그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띄워주세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시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뱀이 나타나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허망한 것들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진리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된 것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근데 그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에 뭘 넣어주냐면 욕심을 넣어줘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 말들이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뭘 불러일으킵니까? 욕심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욕심을 붙드는 순간부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기 시작하고 그 죄가 우리를 뭘로? 사망에,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 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어떤 상태가 되냐? 갑자기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시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 세상에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걸 따서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게 뭡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상황인지가 보여지지 않고 딱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 미혹됨으로 욕심에 끌려서 뭐 합니까? 선악과를 먹죠. 근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않는 줄 알고 거짓에 속아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끌게 된 거예요. 분명 말씀 위에 만들어진 세상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이 들어오니까 이 허망한 거짓이, 잘못된 것들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이 욕심이 다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에 끌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황폐하고 저주받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이 땅에 이 말씀을 어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은 원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무엇으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것을 따라간 그것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끌려간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며 저주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일 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 한 만큼. 은혜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네가 한 만큼만. 결국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죄를 낳고 그 죄가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은
허망한 것들 욕심 부리게 만들어요. 허망한 것들, 곧 썩어 사라질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집착을 하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미혹된 것들을 넣어줍니다. 거짓된 것들을 넣어줘요. 카지노에서는요, 뭐라고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다 없애서 마치 여기에서 더욱더 많은 베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내 인생을 완전 바꿀 것처럼 환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보게, 이것만 보게.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것만 보이게 하는 것들이 그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그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욕심을 부리는 상태가 되면요,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욕심을 부리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허망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그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의 욕심을 내면서 그걸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떤지 18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건드리지 마라.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러면서 19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정말로. 딱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까지 듭니다. 카지노에서 탕진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밖에서 앵벌이를 합니다. 앵벌이를, 그 강원랜드에 앵벌이들이 엄청 많대요. 거지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자기 집에 돌아갈 차비와 먹을 식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다 굶는데요. 최소한으로만 먹는데요. 싹 다 모아서 다시 들어간대요. 강원랜드로. 한 번 꽂히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현실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딱 여기에 한 번 꽂히니까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한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 일반적인 사람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뭐요? 그 욕심이 꽂히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하는 모든 현상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때 이 세상에 모든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무너지게 하고 황폐하게끔 만드는 나의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지는 나의 어떤 명예, 돈, 재정,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욕심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상관없고 이 욕심대로 되어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만 내가 완전 꽂혀서 거울도 보지 않고, 영적 거울인 성경책도 보지 않고, 창밖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 한비씨앗 예배 때 한번 본 건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들이 이렇게 잡혀간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다 이렇게 잡혀간대요. 멜론 씨앗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 주먹이 처음엔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 뭐 한두 개만 잡았으면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금방 뺐겠죠. 근데 한 움큼을 잡으니까 이 범위자 주먹 자체가 훨씬 커진 거예요.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꼭 갖고 싶어. 근데 내가 아까 저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을 제일 경계하거든요. 사람만 오면 멀리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날 잡을 목줄을 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은 뭘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 전사님을 통해, 아니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안 죽어. 저 원숭이도 똑같은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라도 안 죽어.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라. 내가 이것만 빼내면 내가 훨씬 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 나무 타고 가면 돼. 하는 마음이었겠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저걸 잡고 있었겠습니까? 이것만 빼내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것만 빼내면 저 사람들의 위협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를 않은 거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도 죽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이 원숭이의 지금 상황은요,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멜론 씨앗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낼 수 있을까가 끝까지 사로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원생이죠. 인생이 아니라 원생이 망해가고 죽음에 다가온지도 모르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다가 결국 잡혀갔을 때쯤에 죽음에 이르러서야 결국 손에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지게 황폐하게 하는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헛된 말로 속이게 합니다. 헛된 말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헛된 말이 우리의 욕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헛된 거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저는 진짜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게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매여요. 그냥 필요한 물건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야, 저기가 쿠폰 줘가지고 한 5,000원 더 싸대.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매여요. 매인 만큼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면은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매이니까 그 순간만큼 제 시간을 뺏기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게 우리를 사로잡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왜냐면 원숭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 끝나면 이제 다시 도망가면 되지. 다시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것만 좀 끝나면.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원숭이가 이 멜론 씨만 빼내면
내가 저 사람 충분히 위협 따돌릴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것만 해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것만 끝내면 내가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 볼 거야.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 욕심에 매여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계속 기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욕심에 매여서 끝까지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을 움켜쥐고 계속 머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여기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있다가. 그것이 내 삶을 점점 무너지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걸로 사단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허망하고 헛된 걸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말에 속아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죠.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손해본다 한들 그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축되고 보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매여서 풀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잠깐만 이것만요, 이것만 끝내고 갈게요. 원숭이처럼. 죽을지 몰랐다는 거야. 이 원숭이는 잡히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목을 감싸는 그 순간, 그 올무가 나를 덮치고 있는 중에도 여기에 완전 미혹되어서 감각이 둔하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나요. 안 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여 있으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오늘 모든 욕심을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허망하고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욕심을 놔버리세요.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안 죽어요. 오히려 잡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허망하고 헛된 그 욕심들을 내가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꽉 붙잡아서 이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결박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있던 영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로 조금 있다가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헛된 말에 속아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천번 제물 또 새벽 40일 작정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일일이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사정도 아십니다. 각 사람의 그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차마 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 상황까지도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아까 하나 봐야 되는데 못 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할렐루야. 결과를 보고 너 또 죄졌네? 야, 너 또 왜 어떻게 그렇게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니?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보고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네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기 말씀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기도해라.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을 것 같아요. 제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널 도울 수 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야 너를 도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외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